하나 둘. 네. 네, 우리 150장 찬송으로 금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가 챙겨야 할 그 계층들을 과부와 고아라고 하셨어요. 그 과부와 고아는요, 그 당시 사회 계층의 최약체예요. 이 과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과부라는 상황은요, 어떠한 경제적인 상황,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거의 못하는 상황. 정말 하루에 하루를 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까지 자녀까지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 그래서 거기에서 집에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자면 의식주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부자 정말 풍족하고 엘리야도 좀 힘든 가운데 좀 쉴 수 있고 그런 데가 아니라 사르밧 과부 정말 없는 가운데서 그에게 인도를 하셨을까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좀 먹을 것을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떡이 없어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살리려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사르밧 과부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죽으려고 했던 상황인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음식을 먹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르밧 과부를 뭐 하려고요? 살리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자, 살리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살리시려고. 그런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거기에서 정말로 한 사람 먹을 거밖에 남지 않은데 무제한정으로 곡식 가루들이 병에 기름들이 계속해서 나니까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생기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갈 희망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역시 살리려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엘리야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이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도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나는데 증세가 갑자기 위독해지더니 죽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우리 집에 왔냐? 내 죄를 왜 생각나게 하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런 재앙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내 아들을 죽게 했냐?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땠을까요? 정말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곡식과 기름 이렇게 부족하지 않은 그 기적을 보여주고, 야, 하나님 역시야 역사하신 하나님 이러고 있었는데 그 집 아들이 덜컥 죽어버렸어요.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 지금 당황했어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또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또가 나와요. 또. 분명 우리 그 또일 때 교회에 나와서 우리 말씀 가지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까마귀가 밥을 물어와 가지고 엘리야를 먹이는 걸 엘리야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곡식이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며,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은혜 주신다며,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며, 그런데 왜? 라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상황에서 뭘 했냐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제야라는 거예요. 아까 곡식과 기름 사르밧 과부도 분명히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알았노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또라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르밧 과부처럼 내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내가 또 못해서, 내가 또 안 해서, 내가 또 열심을 다하지 않아서 나의 죄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내가 믿었는데 응답을 안 해주셨어. 그런 문제를 어디서 찾아요? 자꾸 나한테 찾는 거예요. 야, 수천 년 전 사람들이나 우리 지금이나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라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오해하지 않길 바래요. 분명히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셨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내가 지레짐작 그렇게 해놓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죄가 아닌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따져가면서 그것이 아닌 줄 알고 나의 소망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 그 끝까지 믿어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그 중간에는,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는 이 또라는 일들이 나에게 닥쳐와서 나를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고 나를 하여금 뒤돌게 만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뒤돌지 말자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곡식과 그렇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는 재앙이 또다시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내 잘못으로 아들을 죽게 하는 벌을 내린 하나님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뭘 떠올려? 곡식과 기름을 끊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저번에 이런 그 예시를 들었어요. 우리 삶은 정말 드라마, 어떤 드라마? 해피엔딩이 정해진 드라마라는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드라마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엔딩이 해피엔딩이 아니면 안 봐요. 왜? 기분 좋으라고 재밌으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안 봤어요. 그 엔딩이 스포라서 얘기를 안 할게요. 그 엔딩이 하여튼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안 봤어요. 자, 우리가 엔딩이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알고 그 드라마를, 그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또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냐면요. 야,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주인공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망했어. 이게 아니라, 야, 이 작가가 어떻게 이 일을 기가 막히게 헤쳐나갈까? 야, 이 작가가 어떤 대사로, 어떤 상황으로, 어떤 아이디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 주인공은 이 뒤에 이 어려움 속에 어떻게 꽃이 피게 될까?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어려움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또가 닥쳤을 때 우린 이 또를 어떻게 바라보겠냐는 거예요. 죄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절망하고 뒤돌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곡식과 기름을 끊이지 않는 그 사르밧 과부, 우리가 이것만 먹고 죽게 하겠다라는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상황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기대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기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이 또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왔습니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그리고 아들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론 이 엘리야조차도, 이 정말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역시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당황하고 어렵고 조금은 우리가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만 엘리야가 왜 선지자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쓰셨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기도한 게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그걸 따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한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대단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힘이 없고 좌절할 수 있고 우리는 또 이런 일이 있다고 불평할 수 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대단하고 위대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우리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나를 밑바닥으로 끌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고 하나님이 그 해피엔딩,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 그걸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소망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해 보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과 같은 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다시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적을 체험을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